받았다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생명을 주시는 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로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두 사람을 같이 우리가 용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26절은요. 모양이 하나님과 같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외형.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 내적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과 같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안의 속성이 하나님과 같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모양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고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뭐가 타락이냐? 다스려야 할 자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해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했어요. 여러분들 천사도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천사를 부려야 천사를 다스려야 합니다. 천사를 종으로 부려하는데 천사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타락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는 상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사는 부음받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지 섬김 받아야 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란 얘기니까. 그래서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요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뭘로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을 죽인 죄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을 죽인 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를 하나님은 뭘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대우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아담이 13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건 누구 모습대로 닮았습니까? 아담처럼 닮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양이 아담처럼 닮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 외모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과 성품과 인격과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4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사들을 신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타락한 루시엘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루시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신이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서 28장에 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는 신이다 이게니까. 너는 신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 말은요,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같은 존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너는 신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너는 갓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갓. 영어로 말하면 갓이다. 그 신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니까. 자, 여러분들 3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신이라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 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겠냐는 얘기니까. 그게 과한 표현이겠냐는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다 하나님은 뭐같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뭐랍니까?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후사. 이걸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들로 대우하신다. 참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개가 나면 개입니다. 소가 나면 소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같은 존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 얘기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근원이 소다고 말하고 자기의 근원이 뱀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근원이 쥐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의 근원이 개구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타락이다 얘기니까. 피조물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섬기는 게 타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는 얘기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람을 향한 그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욕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신명기 32장 21절에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 섬겨 나를 질투에 불을 붙였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이 아닌 자들을 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를 섬기고 개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이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전가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최고의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종교생활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게 하신 최고의 목숨을 걸고 변호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여러분들 뭘 이겼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이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외적 형상은 이미 가졌는데 안에 내적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성취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궁극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내적 형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이제 외적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일이 뭐라고요? 해산의 숲같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해산의 숲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야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변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해요. 여러분들 닭이 묵으면 뭐라고요? 알을 낳지 못해. 그래서 닭도 이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암탉이 울잖아요. 여러분들 암탉이 우는 거 못 봤어요? 암탉이 알을 낳지 못할 상태가 되면 암탉이 이제 장닭처럼 꽃교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건 꽃교예요.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해. 묵은 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상실하잖아요. 오늘 신앙생활도 묵은 신앙생활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묵은 닭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새로워짐이 멈추어버리고요. 그때부터는 묵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자,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의 시작이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신앙생활의 절정이다. 이니까. 그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내게서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요, 우리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45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돼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완전하라.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가면은요, 그게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게 요한일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뭐란 얘기입니까?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야구 선수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야구 선수 하면은 이종범이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이종범이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새 이정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야구계에 거의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으로 이정우를 들고 있어요. 그 이종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정우는 얼굴을 보면 뭐라고요? 이종범이를 닮았죠. 그 두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의 야구 잘하는 속성을 닮았잖아요. 에? 그게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에서 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농구선수 하면은 허재를 떠올리잖아요. 그 허재의 아들이 허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허웅이가 지금 올해 MVP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MVP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뭐예요? 그 허웅이는 얼굴을 보면 뭐라고요? 허재를 닮았잖아요. 형상이 닮았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도 뭐라고요? 아버지의 그 농구의 속성을 뭐라고요? 닮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뭘 의미합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사랑과 거룩함과 완전함과 이 특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가기 전에 그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얘기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특성이고, 기쁨도 하나님의 특성이고, 화평도 하나님의 특성이고, 인내도 하나님의 특성이고, 친절도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선함도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신실도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신실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믿음과 충성이니까. 신실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그 믿음이고,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충성이니까. 그런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니까. 오늘은 우리는 인간이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런 특성이 나타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서 정욕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자기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자연적인 몸이라는 말은 육적 몸을 말해요.
육적 몸. 육적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46절에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지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더 말하면은 영적 몸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 우리 여러분들 부활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 말합니까? 원소들이 다 흩어졌던 원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활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육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의 몸으로 부활해 그러면은 장애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자로 부활하게 되고 눈 하나가 없는 사람은 눈 하나가 없는 채로 부활하게 되고 귀 하나가 없는 사람은 귀 하나가 없는 채로 부활하게 되고 못생긴 사람은 뭐라고요? 못생긴 채로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수가 부활한다면은. 근데 성경에 한 번도 여러분이 육이라는 말은 사르스예요. 한 번도 사르스의 부활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우리가 몸을 뭘 하느냐 소마라 그래. 우리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육은 사르스고 몸은 소마야니까 몸의 부활을 얘기했지 육의 부활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뭐가 부활하는 거라고요? 영적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적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육적 몸이 부활한다면은요 그 육적 몸은 어떻게 됩니까? 또 낡아지는 거잖아요. 쇠해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 존재를 말해요. 항구적 존재.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존재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봤어요? 만약에 육적 몸의 부활이라면은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부활한 몸이 뭐라고요? 그게 육적 그대로 부활한다면은 바로 알아봤을 텐데 그대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변형성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땅에 있던 모습입니까? 변형성장에 갔을 때 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네?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존재로 변화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육적 몸이 있기 때문에 영적 몸을 갖게 될 텐데 그 영적 몸은 신령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변형성상에서 보여주신 그 휘황찬란한 몸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주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요 영이십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령할 때 하고 성신할 때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사 이걸요 성신이여 임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구원 여러분들 믿음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밴드에다 실어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니까.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빛입니다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눈만 아니고 전체적인 외형은 우리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눈은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제가 가장 많이 닮았는데 제가 그와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저 피조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더 큰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를 지으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세우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원받았고 하나님 같은 영광이 이르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참으로 거룩한 존재를 이제 피조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타락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